자, 눈이 왔는데요. 이렇게 또 눈을 미끄러운데 불구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5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시려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다시 한번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유얻게 하시네. 주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마음에도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을 환히 밝혀 주시옵시고 주님의 소망과 능력으로 가득 찬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을 받은 존재로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쁜 날 좋은 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또 저희들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저희들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늘 주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28편 1절부터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5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성경을 다 못 찾으셨나 봐. 제가 뭐 잘못했나요? 잘못 가르쳐 드렸어요? 에? 뭐라고요? 제가 시편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맨날 시편만 하다 보니까 창세기 피면서도 죄송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 원래는 29장에서 35장까지 제가 찾아서 해야 되는데 어제 좀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통독해야 될 부분이 29장부터 35장까지죠. 준비를 하고 보니까 28장이라 28장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은 이제 그 앞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그 장자권을 뺏고 나서 이제 그 이삭에게 싹 그 양의 털을 이렇게 붙이고 가가지고 이삭에게 자기의 축복까지도 뺏게 되죠. 그래서 에서가 그걸 알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야곱이 에서에게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이제 멀리 있는 그 삼촌 라반에게 도망가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삭이 이 야곱을 축복해 준 내용이 지금 28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1절, 2절에 보면 너는 여기 우리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의 그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멀리 있는 밧단 아람에 있는 그 삼촌 라반에게 가가지고 그 삼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외사촌이죠. 외사촌하고 결혼하라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뭐 그렇게 결혼하는 게 그 뭐 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요즘에도 뭐 미국 같은 데도 이렇게 사촌하고 결혼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미국 살면서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밧단 아람 멀리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 밧단 아람은 당시 가나안,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 지역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위에 현재의 터키 동남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밧단 아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아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살게 되는데, 이 아람의 평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한 4,500km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요즘에야 뭐 4,500km면은 요즘에도 꽤 먼 거리죠. 서울에서 부산 거리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걸어서 가는 길이니까 굉장히 멀고 험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기 전에 이제 축복을 해줬는데,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도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먼 길 가는 자기의 쌍둥이 아들 중에 이 둘째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러 족속을 이루고, 하나님이 또 내게 땅도 많이 주고, 그 당시에는 땅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맨 처음에 나오는 데가 어디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나서 최초로 축복하신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복의 대상으로 생각하신다. 복 주고자 하신다.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원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보면 우리가 잘 되고 번성하고 복받고 이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3장, 4장, 5장까지 보면 사람들이 급속히 이렇게 막 불어나고 그러는데요. 이 생육하고 이 번성해야 될 사람이 6장에 가면은 홍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놓고 결국 심판하시게 되는데, 왜 심판하시는가? 죄가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임이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의 최대 걸림돌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원하시는데 죄가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등지고 살기 때문에 복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불법입니다. 불법.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불행입니다. 불행.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어쨌든 불신, 불법, 불행, 이런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의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를 당한 사람들은
불법이 많이 성행했던 거죠. 그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없고 자기 뜻대로 그저 악한 생각과 행동에 이끌려서 살았기 때문에 이 홍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사람에 대한 근본 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태도는 홍수 후에도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수 후에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물이 마른 다음에 노아 가족이 새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9장 1절과 7절에 보면 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제 홍수 후에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거죠. 사람을 처음 만들고 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이제 홍수 후에 새로운 사람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다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람 얼굴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잘 되기를 바라신다. 이스마엘까지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형을 피해서 멀리 도망하는 야곱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면 야곱의 뒤에는 항상 누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계셨죠. 그래서 떠날 때는 호롤 단신, 참 외롭고 먼 길을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아주 일가를 이루어 가지고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고 그래서 에서를 맞으면서는 혹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할까봐 두 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다닐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런 번성해서 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친히 또 말씀하십니다. 3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20년 동안 고생하는 그 동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지켜주셨는데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정착하며 살게 될 그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그렇게 또 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복 주고 잘되고 번성하게 해서 너를 통해서 한 백성 즉 나라와 민족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축복을 받은 후에는 나중에는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과 그 자손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죠. 총 70명이 이제 가서 살게 되는데요. 그 고센 땅에 정착하고 나서 47장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곳곳에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이제 애굽으로 이주한 지 아마 몇백 년이 흘렀을 시점인데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번성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래서 거기 같이 살던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고 강함을
두려워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견제하고 학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요 보면 성경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은 학대를 했으나 학대할수록 더 번성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아기 낳는 것을 보고 낳은 아이가 딸이면 살려두고 그 다음에 아이가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죽이라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복 주신 민족이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보면은 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 십부아와 부아 이 사람들은 아들이 나도 죽이지 않고 그냥 다 살려뒀습니다. 왜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핑계를 우리가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그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소식을 듣고 우리가 막 달려가면 달려가는 길에 애들을 그냥 숭숭 낳아가지고 어떻게 할 기회가 죽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죠. 보면은 그래서 이 산파들이 왜 그렇게 그 핑계를 대고 살려두었는가? 산파들의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한 그 민족을 그 민족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런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민족인 히브리 아들들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이 십부아와 부아는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이 애쓴 그거로 인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애굽에 가서 사는 동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고 야곱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하시고 애굽에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큰 위기를 만났는데 십부아와 부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계속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부아와 부아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산파였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보면 번성하고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중요한 어떤 그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 근데 이게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신약에 오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온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구약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의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이 번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 축복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압제해도 그럴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강하고 번성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호를 단신 그 먼 길을 떠났던 야곱이 돌아올 때는 아주 일가를 이루도록 그렇게 복받은 것처럼 애굽에서 아무리 학대가 있고 압제가 있어도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복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 나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고 먼 길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아들은 낳으면 다 죽이라라는 아주 그런 살벌한 그런 상황도 우리가 지나갈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더 날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과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믿고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때론 역경이 있어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받은 존재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받은 존재다. 자, 조금만 더 크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십시오.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받은 존재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러한 복과 은혜를 오늘도 풍성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88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